오늘 시간에는 장세희 가게 7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호세아서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바래요.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힘써 알지 않아서는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미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섬기고 있다. 미신을 섬기는 거죠. 자기가 기존의 관념으로 들어왔고 뭐 좌우지간 제사를 드렸든지 뭐 귀신을 접했든지 좌우지간 그런 관념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은 절망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 낙심하는 환경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곧 창조의 하나님이고요. 결국에 구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은 창조의 하나님, 신약은 구속의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섞여 있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 바운더리를 보게 되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구속의 하나님은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두 가지로 특히 나누게 될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려면은 전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성이. 귀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창조의 하나님이라 전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구속의 하나님이라 구속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죄 없는 속죄 제물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인간의 방식으로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전능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 되시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불가능한 삶을 기적을 맛보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간증이 없다면 그런 간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비로소 신뢰하고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의 6장 2절 3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자가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있다고 요한계시 얘기하잖아요. 그 이기는 자의 대표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기는 자로 들어가니까 야곱에 포함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을 하시고 자우지간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름을 공개함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내일부터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었어요. 나는 여호와라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약속할 때는 여호와, 내가 여호와라면 여호와로서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과 관계된,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여호와는 내일부터 보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하기 전에도 사람에게 만날 때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이야기는 결국에 창조가 전능성이 없으면 창조가 불가능하고, 이 창조의 이야기가 결국에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끝나는 거죠. 시작해서 타락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12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요셉까지 가는데 이거는 이기는 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실패했던 이야기가 이기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실패했던 건데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걔가 전능성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야곱에게 전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 믿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 창세기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잘 이렇게 배태돼 있어요. 배태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전능성을 안 믿는 거예요. 전능성을. 나를 치료해줄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전능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고기잡이를 통해 전능성을 그냥 바로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곁을 떠나소서. 전능성이 그냥 팍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믿는 것. 결국에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성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전능성이 없습니다. 물질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폐에 암이 생겨서 암 사기가 됐는데 어떻게 낫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다음날 엑스레이 찍었을 때, 아니 MRI 찍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다 이렇게 그것이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그런 것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냥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그냥 평범하다 그런 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좀 뛰어나다. 예. 기지가 좀 발휘되었다. 그 정도 수준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속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을 1번이라고 딱 이렇게 각주가 달아있죠. 쭉 내려가면 1번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돼 있다. 나오죠? 엘샤다이. 예.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하다는 것이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의 하나님이 맞겠죠. 예. 근데 전능하신 자, 전능자라는 겁니다. 샤다이는 전능자, 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라는 것은 결국에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못 아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전능하라는 개념은 못 하실 것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못 아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라는 것의 속성이고요. 이 전능자라는 이 속성이 결국에 우리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요. 여호와란 말은
수천 번에 걸어서 나오지만 전능하시다 창세기 6번 나와요. 6번.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 6번이에요. 창세기 6번 나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한 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 번, 민수기 2번, 룻기서 2번, 시편 2번, 이사야 한 번, 에스겔 2번, 요엘서 한 번 이렇게 나와요. 전능하시나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일 많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우리가 욥기서를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딱 전능자라.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31번 나와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알려면 욥기서를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와 욥기서를 같이 봅니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곧 욥의 이야기에 같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이 욥기서를 제외하고는 전능자라는 말이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는 두 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전능하다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단 하나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9번이나 나와요. 다른 것은 2번인가 더 나오고 안 나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9번이나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이들에서 그 전에서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자라 판토크라토르 엘샤다이를 헬라어는 판토크라토르예요. 판토라는 것은 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크라토는 능하다는 거거든요. 능하다. 능하다. 모든 것에 능하다 이게 판토크라토르인데 이 판토크라토르 전능자라는 말이 무려 9번에 걸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 하나님이 전능자다라는 말은 7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요 반드시 7번, 14번, 뭐 144 이런 식으로 다 그 숫자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 주 큐리오스하고 호데우스가 판토크라토르다. 이게 딱 7번 나와요. 정확하게 표기가 된 게. 그러나 전능자라는 말은 2번 더 있어요. 그래서 9번 나오는데 주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창세기하고 욥기하고 요한계시를 읽을 때 전능자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 그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능자를 소개했잖아요. 전능자는 못 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못 아시는 것이 없는 분이다. 이게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육신 입고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전능자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틀어서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못 하실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창조의 하나님 속에 다 나오고 구속의 하나님 속에 다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것이 삶 속에 펼쳐지게 될 때 어떻게 펼쳐지냐? 창세기에는 못 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게 나오고요. 욥기서는 못 아시는 것이 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가 잘 알고 있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 나는 의로와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모르거든. 딱 그렇게 찍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욥기서예요. 그렇게 인간이 의롭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걸 팍 깨버리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탁 꺼냅니다.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그때 보았느냐?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는 보았느냐? 구름 우박이 어디 창고에서 오니 너 보았느냐? 창조 이야기를 탁 꺼내서 그냥 팍 무지한 이치로 내가 이 주둥아리 놀린 것을 회개합니다. 딱 나와버려요. 그냥 욥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못 아실 것이 없다. 이것이 욥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못 하실 것이 없는 창세기 이야기와 못 아시는 것이 없는 욥기서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요 주 하나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계시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아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라고 하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파 오메가다 하신 분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첫 시간에 창세기 시작할 때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했잖아요. 알파, 끝내시는 하나님. 시작하려면은 전능함이 있어야 돼요. 끝내려면은 심판입니다. 시작은 창조고 끝내려면 심판이에요. 창조는 전능함, 못 하실 것이 없어야 되고, 심판하면 못 아시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 가능한 겁니다. 못 하실 것이 없어야 창조가 되고, 못 아시는 것이 없어야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하나님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전능자랄 때 무엇이냐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못 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가서 나온다. 이것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 여호와야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다라는 그 어떤 그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 선언을 해요. 자기 선언을 하는데 자기 선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선언에 두 가지가. 이게 두 가지를 이제 여호와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영어로 이제 그 번역을 했을 때 제대로 번역하는 데는 없으나 우리가 번역하는 데는 I am that I am 또 I am who I am 이런 거죠.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여호와 내일부터 배우겠습니다. 엄청난 비밀이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가지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고. 예, 이게 이사야에서 3번 나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존자다. 나만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만드셨지. 다른 건 다 원인이 있어 만들었지만 스스로 있는 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그런 말하고 그다음에 나는 알파 오메가.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누군지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그때 그 이야기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소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는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이 스스로의 선언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선언은 특별한 선언이에요. 남들이 보고 당신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자기에는 그런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데 창세기에서는요 나는 누구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는 그 딱 한 번,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창세기에. 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창조와 구속을 하려면 내가 이런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의 후손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 그걸 귀중하게 여기고 12지파를 지금도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했을 때 이스라엘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모세에게 구원할 때는 이제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에흐의 아쉘 에흐헤라는 그런 걸 소개를 했지만 먼저는 이런 것을 경험해야 그래서요 이런 걸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이야기라고 결국에 너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이거예요. 그냥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고 뭐 너희 죄는 그 용서받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가 현재 지금 일어나는 삶을 믿을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여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떠지려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탁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로 나는 전능자다라는 말을 창세기 17장 1절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얘기했을까? 첫 번이 중요하잖아요. 자,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개하는 건 특별한 거라니까요. 내가 저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았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하겠죠.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거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나를 경험하게 될 때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거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 언제 경험했느냐? 애를 낳을 수 없었어요. 애를 낳을 수 없었어요. 절대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마리아가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다가오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마리아 이야기 볼까요? 마리아도 똑같아요. 창조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브라함은 성부를 예표하고.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전능자의 능력이죠. 너를 덮으시게 될 텐데 그러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 일컬어질 것이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면서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에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이 내가 지금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했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지금 레마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레마대로 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마리아가 그때 믿음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건데 자 창세기 17장 1절 넘어와서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 이삭은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까지 유언할 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 가지고요. 창세기 35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번 얘기해요. 딱 2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났던 건 실제예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했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그런 말은 기록은 안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은 돼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는 없을 거니까 기록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그 야곱을 떠나 보내면서 창세기 28장에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를 해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했다. 너는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하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은 결국에 어떤 거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네가 100세가 됐든 1000살이 됐든 상관없다.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너희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에서 비로소 99세 때 전능한 하나님 뭔지를 이때 믿어요. 그러자 믿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살까지는 사실은 훈련생이었어. 훈련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고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99세 때에 86세 때 잘못을 저질러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해서 13년 동안 회개를 해가지고 결국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을 전능성을 왜 내가 못 믿었나. 내 인간적인 육체의 방법을 사용해서 혼적인 방법을 왜 내가 동원했나. 자기를 회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못할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너에게 아들을 안 준 줄 아느냐. 네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 이제 너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는 말을 시행해봐라. 다시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을 것을 네 몸에 새겨라. 꼬추를 잘라라.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목숨처럼 생각하는데, 그 회개, 근데요 오늘날에 회개가 빠졌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라고.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건데 회개를 빼버려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3년의 그 오랜 세월 동안 회개해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빠진 거예요. 그것이 결론으로 탁 자르는 거예요. 왜? 그 자르는 때 결국에 식구들을, 남자 식구들 종까지 다 데려다 다 자르는 거거든요. 이스마엘까지 데려다가, 이삭이란다. 이스마엘까지 데려다가 다 자르는 거거든요. 다 자르게 되면 남자는 3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경험하면 알아요. 남자들 3일 동안 움직일 수 없어. 만약에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면 북한에서 핵이 올라와도 북한에서 폭발하지 있다 나만 안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음을 갖는 거죠. 그렇듯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요약하면은, 아브라함은 애를 낳을 수 없어. 이게 불가능해. 그런데 애가 낳게 되는 것이고, 이삭은 그 에색 신나 리보스라고 절대 그 발견하기 어려운 그 우물을 막 뺏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막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겠는데 좀 경험이 좀 작죠. 근데 야곱은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에게 양떼를 품삯으로 달라가는데 뭐 점 있고 아롱지고 막 이런 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 안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풍나무, 신풍나무부터 세워놓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이 경험이 살아남아서 위기 상황에 도착했죠. 식구들을 데리고 두 때나 걷고 야복강을 건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데,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순식간에 바꿔버려요. 분이엘의 축복. 분이엘의 축복.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밤새도록 철야하다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험해서 자기를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나오는 형을 끌어안고 우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나는 내 식구 하나 지킬 수 없고 양떼 하나 지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전능자 얘기고, 욥기서는 뭐냐? 욥기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아까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욥이 지가 잘 알고 있대. 근데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천국에서 돌아가는 이야기, 마귀가 막 참소하는 이야기, 욥은 눈꽃만큼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욥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중에 기록을 했을 뿐이지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늘에서 시험해보라 그래 이렇게 막 하나님 허락하고 이런 얘기를 전혀 욥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 교만이 끝이 없어요. 인간이요. 그래서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읽어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욥기서 5장 17절 보면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욥기서 8장 3절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욥기서 34장 10절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욥기서 34장 12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욥기서 36장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욥기서 37장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지극히 권능이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게 전능한 하나님. 이 두 가지 딱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성경에 몇 번 안 나온다니까요. 몇 번 안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싹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분이 결국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다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다 고칠 수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을 나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의 종이 누구나 될 수가 있겠죠. 될 수가 있지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공부해서 설교를 한다. 힘이 없어요. 힘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고 체험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만들어야 돼.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회개의 문제인데, 믿음과 회개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과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전능한 자라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야, 내가 전능자고, 다시 말합니다. 구약에 말하면 그 전능자가 너의 이제 아버지야.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의 이야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못하실 것이 없고 못아시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사랑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